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있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야 할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교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대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성경에 한 절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한 절, 단 한 절, 1절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얼마 전에 봤던 기드온은 3장에 걸쳐서, 한 절이 아니라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또 오늘부터 삼손은 몇 장이 나오냐면 4장, 넉 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뭐 할까요?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들이, 한 절 이렇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구원하셨더라,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셨더라,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32,000명 군대를 모았는데 야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여, 야 이것도 많다, 300명으로 줄이고 뭐 이런 것들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는 또 자기 서운한 것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손도 그 4장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할 이야기가 또 많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했다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들이 악한 일을, 악행을 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다시 악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우상숭배, 옛날에 우상숭배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오늘 말씀으로 하게 되면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런 거 다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시 뭐라게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블레셋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 바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때가 되면 뭐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악을 행하였고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하면서 지금 사사를 세우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삼손을 세웠더라 이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삼손이 원래 자식이 없는 부모에게서, 마누아에게서 이렇게 해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에, 오늘 말씀에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과정이 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사로 삼손을 세워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사사가 되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첫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 그 부부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더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신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너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이제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에게 조건이 있다. 삭도를 대지 말아라. 지금 나시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은 구별한 이 아이는 너에게 임신하게 하는 이 아이는 구별한 아이니까, 사사니까, 내가 구별한 아이니까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당하게 될 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고 계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자녀를 못 낳았던 이 가족에게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노아의 아내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나에게 임신하게 할 것이고, 또 이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여서 잘 키우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이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어제 내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있을 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여호와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노아가 이야기하고 13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하는 건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할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마노아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하냐면 어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내가 내 아내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노아가 어제 아내가 들었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얘기했던 이야기와 특별한 얘기,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보다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무슨 새로운 것, 신선한 거 있으면 굉장히 실력이 좋고 뭐 영적인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거, 또 특별한 거 얘기하면 야 이게 진짜인가 봐 하면서 이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너 어제 네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너 이미 들었지 않느냐, 그거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나에게 확실히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찜찜하기도 하고 나에게는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내 아내에게, 사실 내 아내에게 줬으면 내 가족의 일이잖아요. 자녀를 준다 가족의 일이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아내의 일로만 받아들이는, 처음에 그게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게 되는데 그것을 잘 알아야 들어야 할 텐데 듣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을 듣고 마노아는 또 하나님은 또 사자를 통해서 또 그대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해라 하게 될 때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며 당신을 위하여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하죠. 나는 내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겠다. 번제를 드리려면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라.
나한테, 나는 전달꾼이 사자이지 나에게한테 하면 되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응답받으면 주변에서 함께 기도한 교우들, 또 함께 또 격려한 사람들 또 다 있다면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인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노아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나오게 되어서 그가 지팡이를 놓게 될 때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를 사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노아는 이 사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았다. 그 순간 이가 깨닫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될 때 아내가 지혜롭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더라. 성경에 여호와를 보는 자는 죽는다, 이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시대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죽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앞에 보면. 그런데 그 아내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했었으면 뭐예요? 우리의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아들 주시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아이를 양육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벌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래 지금이라도 생각난 게 감사하지, 그래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든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드디어 그 여인이 뭐예요? 10달이 지나서 삼손을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이라 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뒤에 보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와서 임신한다고 하면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못 가졌는데 황당할 수가 있는데, 그 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낳게 되고, 결국은 오늘 말씀은 나오잖아요. 뒤에 가며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잘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일상을 살 때마다